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신앙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창조신앙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월 30일입니다. 다시금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이 젖어지고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는 어떤 책인지를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으로서 전체 성경의 못자리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구속사는 물론 모든 측면의 근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사 플러스 근본 원리. 또한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당연히 4대 사건이라는 것은 1장 2장의 창조 사건, 3장부터 5장의 타락 사건, 6장부터 9장의 홍수 사건, 그리고 10장 11장의 바벨탑 사건, 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그 이후에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가 구성되어졌습니다. 창세기는 요 4대 족장과 4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또 창조신앙이 담긴 책이 바로 창세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받을 만한 책 한 권을 소개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이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이런 책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과학자들 중에 독실한 신앙인들 13사람의 글을 모아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과학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이구동성, 자기들이 과학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빨간 걸 옆에 써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탐구하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창조 법칙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창조 법칙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적 지식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연약한 인간들이 이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믿지 못하던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성령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신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왜 성경은 이 선포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앞으로 읽게 될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키예요, 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볼 때 창세기를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믿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지창조의 구체적인 내용, 태초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이 천지창조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태초에, 이 말씀은 언제 창조가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태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모든 시작의 시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시초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가 시작된 직후부터 시간이 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 말은 창조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는 점은 우선 때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와 그 일이 끝날 때 그 때를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때를 거스르거나 그 때를 변경시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려다 그야말로 크게 다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지켜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태초에 시간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를 누가 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윗이 시편 24편 1절에서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신과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라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더만요. 어떤 소유권을 누구로부터 승계받지 않고 스스로 취득했을 때 이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건축주가 건물을 직접 지어서 등기를 했을 경우, 그리고 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렸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시 취득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을 창조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왜 건축주가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이익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답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릭 부이치치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릭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고 한쪽에만 조그만 발이 달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귀괴해서 그를 낳은 엄마도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했을 정도였답니다. 본인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좌절을 했고 자살 시도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께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닉 부이치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은 것이죠. 그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은 이유 있는 삶이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바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지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를 알려줍니다.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창조하셨다.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성경 언어에 빠라라는 말이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요, 이 빠라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대요. 아사, 야차르, 바나. 이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빠라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빠라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만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만 쓰인 단어가 이 빠라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적인 특징은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조각가라도 대리석이나 원재료 없이 작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셰프라도 식자재 없이 음식을 만들 수는 없지요.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건축가라도 건축 자재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빠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빠라, 창조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장벽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며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조신앙이 담긴 책입니다. 창조신앙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기초이기도 합니다. 다시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기초로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평강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